할렐루야. 방송 예배 3주차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사람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놓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이 생각하는 바가 서로 굉장히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참새 새끼가 벼 나다를 쪼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참새 새끼가 벼 나다를 쪼아 먹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는 것을 보면서 가장 흐뭇해하고 기뻐할 존재는 누굴까요? 그 참새 어미가 아마 그 새끼들이 그렇게 포동포동 살찌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새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 벼를 수확을 해야 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참새가 나다를 쪼아 먹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속상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참새냐 농부냐에 따라서 아마 그 판단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이라고 있는데, 이 마사이족은 아주 반가운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한다 그래요. 물론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누가 나에게 반갑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한다 그런다면 견디기 힘든 모욕감과 그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유가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의 물인 침을 뱉어서 서로의 소중한 것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극명한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 현 시국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애초부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지였던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던, 그리고 또 미리 마스크 수급을 미리 점검하지 못했던, 그래서 마스크 대란을 일으킨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만하면 잘한 것이라고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놓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는 두둔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노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만약 당신이 백만장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노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죽어야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 질문을 했던 그 어르신이 그 다른 노인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백만장자가 됐다는데 왜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러자 씩 웃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가 여러 가지 예화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처럼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문화권에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반대의 평가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참된 것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는가?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판단하기 참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진리의 시각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있든지 혹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어떻게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되고 악한 모든 행위를 버리는 것이요 늘 생명의 본체이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생명의 행위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행위를 따라서 생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진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즉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그 이념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즉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이 자기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이 사회적인 이 집단에서도 이렇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컬러를 가지고 있고 나랑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음습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바퀴벌레들은 벼랑한 빛을 쫙 쬐게 되면 벼랑한 놀래가지고 화닥 하고 어둠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나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게, 학교, 시장 어디에서나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미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냥 학교나 직장이나,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직장 안에서도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거기서 다 미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 때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나타난 세상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도, 우리가 속해 있는 심리 상담센터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동창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모든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싫어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의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삶의 주인이라고 거짓되이 속이는 사탄의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8번째 복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와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의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핍박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진리 안에 거하며 살고는 싶지만, 그러나 실은 핍박이 두렵습니다. 의롭게 성경대로 살고 싶기는 한데 핍박이 두렵고,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망설이고 두려움 가운데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첫 번째 단어 의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핍박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핍박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면 과정이에요. 핍박이 그러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늘 마지막 결과는 감춰버립니다. 복은 감춰버리고 핍박과 미움만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마지막인 것처럼, 핍박이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알게 하고,
그 핍박이 과정이요 결과는 복이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살짝 가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을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끝을 보여주지 않고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결과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눈이 밝아지는 어떤 과정.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않았겠죠.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요,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결과, 그 전략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조현 집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꾼이 날카로운 낚시 바늘에 그 아주 그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떡밥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지렁이나 혹은 아주 어떤 그런 미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 미끼의 속 안에는 아주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붕어의 눈에는 그 미끼가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조차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붕어가, 그 물고기가 그 낚시 바늘에 매달려 있는 그 미끼를 아이고 탐스러운 것 하고 이렇게 덥석 무는 순간에 당장 눈앞에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그 물고기의 코를 갖다 콱 깨는 거죠. 그리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몰고 가서 결국은 낚시꾼들이, 사람들이 그 매운탕을 해먹고 회를 떠먹고 그리고 껍데기는, 그 생선 뼈는 강아지가 다 먹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붕어가 만약에 생각할 줄 알아서 자기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미끼가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한들 그것을 물었겠습니까? 미끼의 끝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기쁨과 눈앞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탄이 끼워놓은 거대한 낚싯바늘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끝을 보여주는 그런 안목을 우리들에게 열어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참된 복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요,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끝을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코로나19가 무섭다 한들, 불안하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망에 비할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사망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그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생인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으로 그 핍박에 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맹수의 그 먹이가 되면서도 장작에서 화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서 동사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보면 가장 경이로운 부흥이 정말로 일어난 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그런 핍박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리게 되면 그만큼 당연히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이제 그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이 획기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중국 교회 같은 경우도 문화 대혁명 당시 때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가 말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되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중국 교회사를 통하여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중국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 순교의 피를 흘린 한국 교회가 또한 경이로운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고 참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과 핍박을 당한다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허물 때문에, 나의 경솔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과 핍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와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여,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지순례 가이드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팔복교회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팔복교회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팔복교회에 가서 팔복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 8가지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팔복의 복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에 아주 아픔, 찌릿한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욕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쫓는 자들과 단 한 번의 마찰도 없이 그들과 더불어 즐겁기만 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슬퍼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내가 입술만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요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핍박은 어찌 보면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이 올 때에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더러운 세균이 우글거리고 득실거리는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신앙이 병들고 그리고 삶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핍박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삶이 깨끗하여지고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 우리는 눈물을 배우게 되고,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의 문제점은 그 눈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 주님으로부터 그 삶의 근원을 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들은 어디를 지나갑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나임, 복수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쌍수로라고 그러죠. 쌍수,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나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샘 할 때도 에인입니다. 에인,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에인,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친분은 잘 알려져 있죠. 이성계가 새로이 조선 왕조를 일으키고, 그리고 무학대사는 태조를 도와서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중마고우처럼 깊었습니다. 하루는 태조가,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예를 갖추지 말고 농담을 한 차례씩 주고받자고 하면서 이런 농담을 먼저 던졌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사는 꼭 돼지 같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렇게 맞받아쳤다 그럽니다. 소승이 보기에는 전하는 마치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이성계가 실망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격식을 버리고 농담을 하더니 어찌 그런 칭찬하십니까? 그러자 무학대사가 다시 그 말을 이어받았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이라니요, 돼지를 품은 자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을 품은 자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점잖게 한 방 먹인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돼지를 품고 있습니까? 즉 세상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품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슴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잣대로 만사를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잣대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두리뭉실해 버리고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그 진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속이 예수님입니다. 그 소속이 하늘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핍박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창궐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겪게 될 때에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생각과 삶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안락한 세상의 낙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요 낚싯바늘에 깨인 미끼임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핍박과 세상의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과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이 심리가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분위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 어쩌면 계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이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만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온 세계로 파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치료제와 백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나오기 전까지는 종식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일상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사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품고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으로 인하여 회오리바람처럼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 모두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풍성한 극상품 포도 열매 소렉, 그것임을 알게 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그렇게 주 안에서 붙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귀한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